내 영혼이 엄청 입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전화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다.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슬픔만 믿는 사람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픔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가난의 원인과 또 가난에 대처하는 방법, 또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내가 가난하다, 현재 가난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이 땅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명확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거지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재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형편이 어려운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가난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운명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오후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가난을 극복해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 가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 그런데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난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가난. 그런데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대적 가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난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굶어 죽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보니까 이 가난해가지고 막 굶어 죽더라고.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 데 말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안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가난이 있고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가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절대적 가난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영적,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이 뭐 이 사람 가난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육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에 관련된 부분, 영혼에 대한 가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이것은 상대적 가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들 이야기하는 그 가난은, 예수님은 영적인 가난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항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포토쿠스라는 헬라어를 단어 쓰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천국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항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영적인 가난을 계속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가난은 사람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에도 가난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또 이 육적인 가난, 이 상대적 가난,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은 영적 가난, 상대적 가난은 육적인 가난인데,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이 가난의 원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개인의 잘못이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잘못에 뭐가 있냐면은 게으름, 그 다음에 향락, 술 취함, 그 다음에 탐식, 그리고 뭡니까? 훈계를 저버림, 그리고 보정, 빚, 이단에 빠짐, 그리고 다단계라든지 이런 데에 또 빠져드는 사람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날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난에 처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의 원인 중에 자신의 잘못, 자기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어떤 이 관리, 아주 악한 이 관리들이 자기 재산을 뺏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기, 강도, 그 다음에 이당,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스탈린, 히틀러, 이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난이 이 땅에 또 오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타인의 잘못. 세 번째는 바로 천재지변과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가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3, 4대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벌이 임한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저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그러니까 가난과 가난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개입 이야기했죠. 이 사탄이 사람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그 무당을 장악을 해 가지고 그 사탄이 그 안에서 그 무당을 조종을 해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발치해 나가면서 돈을 빼들어가는 이런 그런 케이스들, 사탄이 개입하는 거, 가룟 유다의 케이스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탄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사탄이 그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케이스, 이런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해지는 원인 중에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원인은 자기 스스로의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부유한 것을 내려놓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조금 특이한 가난이죠. 이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이제 가난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나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잘 사는 걸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선교사들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는 일단 이 영적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육적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영적 가난.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냥 육적인 가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이런 부분들만 자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사실은 이 영혼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영혼이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뭐 거지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죽어버리면은 끝나버려요. 이 세상의 삶은 끝나버리는데,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가난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가난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가난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 받은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같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또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왕의 자녀, 왕의 왕비, 왕비가 아니라 그 공주와 왕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그 유업이란 건 뭡니까?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가난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모든 가난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또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풍성하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적 가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영적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육적인 가난, 이 세상적인 가난, 여러분 지금 가난에 처해 본 사람들 여러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진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봤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단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 이 세상적인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가난을 먼저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자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난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수입을 벌어라. 따라해보세요. 수입을 벌어라. 예. 다시 크게. 수입을 벌어라. 돈을 벌어라. 예.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가난이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어디냐? 일단은 수입을 벌어야 돼요.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수입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일단 수입이 있어야지 뭐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입이 없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근면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이 가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어떻든 수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떻든 간에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입이 생겼을 때 일단은 수입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 지출을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100만 원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200만 원이에요. 이걸 적자라고요, 적자. 아니, 그러면 10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이 나가버리면은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누적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가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겠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수입이 적어도 90만 원까지 나와야 돼. 10만 원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저 극복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출을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애끼고. 자,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살긴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수입이어서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인데 지출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비 얼마 나오고 전기세 얼마 나오고 수도세 얼마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계산해봤는데 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이 2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 지출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라.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출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빛을 제거하라. 빛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 진짜 내가 은혜를 입은 그 빛은 내가 졌을 때 그 빛을 이제 갚도록 갚아야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일반 빚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돈 빌리는 거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되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 내다가 벌다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지금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왔냐면은 여기도 지금 빚이 3억 3천인가 빚이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150만 원, 160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을 300만 원 벌어서 그러면은 150만 원 나와버리면은 그럼 뭐 생활해야 되고 빚이 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겠습니까? 가난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그 지출을 줄여가지고 먼저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제거하라. 참 이 빚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빚이 얼마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2022년도에 빚이 1863조, 개인당 3,616만 원. 끝에 갈수록 부자인 걸 줄 거라. 끝에 갈수록 부자.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 빚이 1863조였는데 한 개인당이라는 것은 까날라 있잖아요. 까날라에게도 빚이 3,818만 원이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채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빚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데 OECD 국가 중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따르면은 1인당 국가 채무가 2030년도에는 아까 얼마였다고 3,800 얼마 있다고 그랬죠? 3,616만 원이었는데 2030년도에는 4,998만 원, 2050년도에는 2억 955만 원. 상당히 가파르게 빚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이다 100만 원씩 주고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줍니까? 자기 이제 표 받으려고
빚을 내서 막 사람들 국가 백성들한테 국민에게 돈 우리는 돈 없어도 되거든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전 국민에게 막 100만 원씩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지금 빚을 생각하지 않아요. 빚.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빚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짜 빚으로 무너지는 이런 판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것을 잡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이 빚은 이 개인을 완전히 막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도 완전히 떨어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제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지출이 있어서 아까 이제 지출을 잘 예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출을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와 욕구를 분별해야 된다. 아닙니다. 필요와 욕구.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냐? 내가 이제 돈을 쓸 때 여러분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돈을 쓸 때 이걸 꼭 써야 돼.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하지 않은 거냐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막 사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충동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 특히 TV 이런데, 홈쇼핑 이런데 막 광고하면은 사람들이 막 사거든요. 근데 막 사는데 막상 집에 갖다 놓으면은 그 창고에 있고 긁어치고 쓰지도 않으면서 긁어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충동 구매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가지고 괜히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이건 진짜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제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장보러 갈 때 딱 메모를 해서 갑니다. 딱 메모를 해가지고 딱 메모된 것만 딱 사지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안 사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들만 딱 사는 계획적인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지 않으면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난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입을 만들어내야, 창출해야 돼요.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 지출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빚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산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고 나면은 이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입이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가지고 처음에는 빚을 계속 갚아 들어가고요. 빚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이제 돈을 이제 모으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을 극복한 이후에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남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스스로 가난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비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모으면은 이것을 차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내가 이제 돈을 예를 들어 돈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돈 100만 원 모았으니까 해외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요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모였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모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위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조사해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오히려 비워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바로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쓴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즐겨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구제 잘하는 사람, 선교 잘하는 사람이 여유롭게 잘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깁니다. 물기를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진짜 돈을 주면은 진짜 내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돈 있으면은 나한테 돈이 있으면 도와줄 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진짜 돈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입만 보게 분명히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진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차 사고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남으면은 해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은 이 돈을 좋은 것에 쓰는 사람이구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돈을 줘.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돈을 주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빼뜨려버립니다. 빼뜨려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을 극복한 이후에도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리고 또 가난을 극복하는 또 제가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 내가 그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절대 또 못합니다. 이 사람 돈이 나중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가난이 극복되면은 그러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안 해.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진짜 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뭘 했냐면은 봉사했습니다. 아니 꼭 돈만 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섬깁니까? 여러분 몸으로도 섬기죠. 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돈으로 하고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하고 몸이 안 따라주면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으나 부하나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나 부하나 고난당하나
어려우나 좋은 환경에 처하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현재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이 있어도 안 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때와 상황에 상관이 없이 늘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돈을 부어줍니다. 왜 부어주느냐?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통해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는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채워주고 또 쓰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늘 풍족하고,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난의 원인과 또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과 가난을 또 극복한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즐겨내는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재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부유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성교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똑같고, 여기 우리 충만요양원에 있는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